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신약성경 10페이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존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거룩하신 그 영광 위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만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더 힘을 모두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일진데 이 시간 기도를 바로 배워서 진실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한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늘 듣는 말이요 늘 하고 있는 기도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기도 배웠지만 잊어버려서 또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세상에 접했던 그런 삶 속에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헛수고처럼 보여지는 또 그래서 기도하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기도해서 바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하나님 역사에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한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 미래의 비전 기도가 반드시 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되 아버지 기도로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되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 가르침 따라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미는 큰 근면과 성실의 상징이에요. 일본의 학자가 개미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실제로 개미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20% 개미가 나머지 80%의 개미를 다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법칙 가운데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의 80%는 20%의 사람을 통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또한 물가 소비의 80%를 20%의 사람들이 다 소비한다고 해요. 이 법칙을 교회로 도입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교인 가운데 정말 20%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면 이 나라 이 사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정치도 달라질 것이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달라질 것이고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교인이 20%만 있다면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 20%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살아계는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어디서든 그 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허다한 물이 따라오지만 그들을 다 광야의 들녘에 따라왔지만 그들 버려두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로쳐 가라사대라고 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처럼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드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오직 제자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하신 중요한 말씀, 그 중에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 일꾼이고 참 성도고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말씀 늘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아는 말씀이야, 나 외우기까지의 의미 없어. 그건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심정으로 산산에 올라가서 허다한 물을 채워놓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간곡히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훈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을 높이 세울 수도 없고 비바람 불고 창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는 성도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큰 에너지와 같다는 거예요. 시속 300km를 달리는 KTX 열차도 전기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차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첨단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동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의 힘과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고 주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그것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의 힘과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또 전지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일하도록 만드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멘.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의지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그분을 통해서 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다른 건 없잖아요. 다른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돈으로 되는 거라고 한다면 될 수도 없지만 돈 없는 나, 죄송한 여러분도 거기 해당이 안 될 거야. 한 수백억 정도 되는 사람이 나하고 상대하자 하나님 그랬다면 우리는 여기 올라올 자격도 없어. 최소한도 하버드 대학 정도 나온 그런 지식 있는 사람과 나와 한번 대화해보자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어. 하다못해 국회의원, 장관, 어떤 권위 있는 권력 있는 사람 그래야만 나하고 상담하든지 대화하든지 할 수 있지 않니? 하라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한다면 누가 여기 올라올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많이 아는 사람은 안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많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의 힘을 이제 기도하지 않고,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내가 연약합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무지합니다.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 천대받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통해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린도 1장 25절 29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 움직여서 일하게 하셔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도움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취이고 날마다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더 큰 것,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이지요? 천능하신 그분을 내 힘,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친 건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무엇으로 큰 소리 치죠? 나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하지 말래, 염려는. 또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두려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 낙심도 하지 말래. 그런데 단 한 가지, 기도는 하래. 아멘. 기도는 가장 연약한 우리들이 가장 하기 쉬운, 지식이 없어, 돈이 없어, 나이에 상관없이 미사여구 쓰지 않아도 아빠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 그대로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면 엄마 아빠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 수준에 맞게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못하겠니? 이건 해. 염려한다고 너 키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어?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어두어두하고 밝아도 하고 힘없으면 쭈그리 앉아서 기도하면 되고 어느 상황에도 할 수 있어. 길을 가면서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언제 어디 내가 24시간 풀가동할게. 내가 늘 깨어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내가 기도 소리 다 접수할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도 안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교회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왜?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우리 이 땅에 살려준 그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무슨 말씀이요? 잘 아는 말씀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라 가운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일이 생기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주기도문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 뭐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개인,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거 얻어야 돼. 그래야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울면서 살면 울면서 짜증 부리며 불평하고 원망 살고 나 그거 싫어해.
불평원망하는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 기도해, 그럼 기뻐하며 살 수 있어. 기도해, 감사거리 생기게 할 거야. 이것이 원리라니까. 아멘. 기도를 통해서 샘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시험도 환난도 염려도 두려움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래. 어려우면 더 기도하래. 시험이 오면 더 기도하래. 환난이 오면 더 기도하래. 아멘.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이 유지되게 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물리치려고 기도해야 되고, 아프면 아침 고침 받으려고 기도해야 되고, 건강 유지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평안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잘 되면 방심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무엇이냐? 기도가 줄어들어. 기도가 줄어들면 여지없이 나오는 게 뭐야? 염려, 걱정, 근심으로 불평원망 이런 것들만 막 잡초가 우거지듯이 이것만 생기는 것이고, 감사보다는 불평원망이 더 많은 것이야. 예배 시간 나와서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어떤 거 한다고 해봐.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예배를 누가 하나님 받으시겠어?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리라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가 있어야 돼. 그런 모습이 아니면 겉만 나와 있으면 저 문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지 않겠어? 이사야 선지자 말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셔. 다 기도는 한다고 하겠죠. 기도 많이 해요. 항상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하잖아요. 꼭 교회 가서만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교회 안 와서 안 오고 해도 돼요. 그런데 공적인 기도 시간 지켜줘야지. 아멘. 아울러 가정에서 삶 속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할 기도인가? 아니면 다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믿음 가지고 우상 섬기는 저들처럼 그런 모습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들은 정성이라도 있지. 언제 설교했죠? 누가 저번 언제 설교했던 누가 설교했는가? 108, 3000배 이런 거 누가 했다면 언제 설교했지 누가? 들었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성도 없잖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야. 정성으로 따져도 그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야. 대상도 잘못 알고 하지만 우리는 잘못 알고 한 그들만큼도 정성도 없다 그런 이야기야. 이해가 되죠? 야단치는 줄 알고 또 아멘도 안 하는데 야단치는 거 아니야. 나 소리가 커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좋을까 봐. 어떤 목사님처럼 권면하려다 혼날까 봐 축사로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거 혼내는 거 아니야.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정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심령이 마음이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생활이 정말로 평안하고 부요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전쟁터에서 잘 훈련되고 무장된 병사는 어떤 적군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늘 기도로 무장된 성도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역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덧입기 때문에 그 비결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요 말씀만 간단히 또 설명해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야. 그리하면은 접속사야. 찾으라 그리하면 안 찾으면 못 찾아낸다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소풍 가서 보물찾기도 아이 귀찮아 가만히 있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 찾아야지.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만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가 이제 두드리가 열릴 것이다. 안 두드리면 안 열리고 안 찾으면 못 찾고 구하자면 없어 아무것도. 이게 구하라는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이는 구하다는 뜻도 있지만 묻다라는 뜻이 더 많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단지 구하고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때로는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할까요? 더 안타깝게 묻는 것이 더 많은 게 기도라니까. 상황 따라서. 이해가 되죠? 이거 해주세요 구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심각한 일이 터지고 가정사회, 교회사회, 신앙사회,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야 돼. 그럼 자상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깨우쳐 할 때까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물으면 자상하신 엄마가 저것은 뭐야, 저것은 이발소야, 저것은 미장원이야, 저것은 학교야 자상하게 물을 때마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화가 무엇이죠? 말하는 것도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야.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상의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는 서로 대화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발달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물으면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대책을 세워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든지 돕는 손길 붙여 주시든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또 이야기하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 하다가 내 생각에는 군포 쪽이 좋을까 군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신학교 1학년 때는 개척해야 되겠다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척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너는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어. 너는 미달이야. 그래서 딱 접었어. 4학년 때 가서 이제는 내가 보니까 다 군포 쪽이 좋을 것 같아. 군포 쪽을 일주일 내내 헤맸어.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열정이 거기 가서 나자로 마을 문둥이 나병 환자 촌에 가서 내가 희생해서 나도 같이 나병 환자가 되도록 저들 구원해야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열정을 많았는지 몰라. 하여튼 그랬어. 거기에서 또 상황이 하나님이 탁 막으시니까 이제는 저 원당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원당 그 개발이 하나도 안 됐을 때야. 원당으로 가겠다고 한 달을 헤맸어. 한 달을. 거기서 하나님 묻지도 않고 무조건 헤맸어. 후배 전도사 말만 듣고 다 댕겨서. 근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연히 의정부 왔는데 걸려들었어. 5월 날 어떻게 놀러 왔다가 그렇게 많던 교회가 왜 그날은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여기 교회가 하나도 없네. 내가 여기 개척해야 되겠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들 하나님께 물었지. 하나님 의정부로 가야 되겠습니다. 의정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홀로 계신 어머니를 76세 어머니한테 의논해야 되잖아. 광명시에 조그마한 아파트 우리 모자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 직장 나와가지고 또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암만 해도 의정부로 개척을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주고춘동 같은 철살리 그 당시 광명시 거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갔다가 나를 떼어놓고 혼자만 맨날 직장 다닌다, 학교 다닌다,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의정부로 또 끌고 간다 보니까 난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 동력자가 없어졌으니까 엄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그것도 떼어놓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 대책이 없어. 간절히 이틀을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요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갈 테니 어머니 마음 감동시켜주고 일이 신속하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 또 혹시 노인 양반 또 염려하다 병 생겼을까 봐 전했더니 얘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신속하게 아파트 팔라고 내놓고 그것도 그렇게 막 5월 5일로 왔다가 5월 28일 이사 와서 얼마나 급속도로 막 되는 거야. 신속하게 하나님 막 착착착착 지내더라고. 5월 28일 이사 왔어. 야 그리고 10일 동안 준비해서 6월 11일 날 설립 예배 딱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또 건축할 때 (1억) 가지고 시작하는데 설계 도면 뜨고 형질병명하니까 6천만 원 갖고 했지. 참 6천만 원 갖고 했는데 시작을 교회 건축을 설계 도면하고 형질병명하니까 1억 200인가 400 나왔어. 그럼 벌써 마이너스잖아.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장창 처리하면서 했더니만 531 작전이다. 그럼 531은 도대체 뭡니까? 종목 묻고 또 묻고 531, 531, 531 하면서 막 531 뭡니까?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3만 원, 2만 원, 만 원 작전이다. 하나님 특별한 일은 작전수를 잘하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분은 맞아. 틀림없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 5천만 원짜리 2명, 3천만 원짜리 5명, 2천만 원짜리 20명, 5명, 3천만 원짜리 10명, 2천만 원짜리 20명, 1천만 원짜리 30명. 계속 그것만 다.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여러분 앉았잖아. 기가 막힌 방법이지. 그때 건축 그 설계 도면에 공사비가 20억이야. 마이너스 4천만 원 갖고 20억 공사. 그것도 6개월 25일 만에 그 장마철 다 지나고.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야. 계속 울고먹는다고 하지 마. 성경에 있는 예화는 다른 교회 예화보다 내 생생한 실물이 더 낫잖아. 아멘. 이건 또 뭐 한없이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그 사건이니까. 저는 교회 개척도 그랬지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확인돼도 또 시행착오 있을 거야. 또 묻고 처리하면 묻고 길 가면 묻고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물으면 하나님이 다 확신이 오면 그때 그냥 과감하게 추진한 거야. 옆에 주차장 땅 사는 것도 경사 치면서 그 땅 딱 공개 입찰로 경제신문에 전국적으로 경제일보 일신문 거기에 의정부 관흥동에 397의 1번지에 394평. 근데 30평 우리가 수익 계약했고 364평. 용인 3군 사령부 공개 입찰한다고 딱 나왔어. 하한선이 1억 6,200만 원이야. 그럼 공개 입찰한다고 써야 되잖아. 얼마나 쓸까? 그 당시 처음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평당 80만 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억 6,500 쓰기로 당회를 했어. 그 이튿날 아침
동원 아파트 살 때인데 밤 2시에 내가 딱 깨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해 그거 비밀 아니라 보여주라. 딱 순간 잠이 딱 깨는 거야.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무엇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또 예레미야 33절 또 9절과 내용과 자꾸 풀면 아니 이거 잠이 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바로 교회로 올라와가지고 2시에 지하실 기도하는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마 수백 번 했겠지. 새벽 기도 시간까지. 333 전법이다. 그 333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 그거로는 3억 3,300 쓰라는가 보다. 그래서 아침에 다 용인을 다 보내면서 3억 3,300 쓰세요. 아니 어제 3억 6,500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누가 이야기하지 말고 특별히 저 동네 얘기하지 말고 3억 3,300 쓰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그때 일산에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개척교회 설립예배 거기 갔잖아요. 2시에 공개 입찰이 2시 한 10분 돼가지고 궁금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점심 먹다 말고 예배 마치고 점심 먹다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옆 동네 저 집에서 3억 7,500을 써요. 3억 7,500을 썼다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지? 그럼 교회 짓고 아직 뭐 바로 10월 달에 입당되면 11월 달에 11월 11일이니까 뭐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빚이 다 빚이니까 그럼 나 편안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안 되겠나? 근데 아니야. 마음에 뭔가 허전해. 그럼 결정 낸 거예요? 아니요 결정. 그럼 왜 벌써 얘기해요? 깜짝 놀라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한 20분 더 있으니까 김영수 장로님이야. 휴대폰은 그때 그분밖에 없었어. 그랜저 타고 다니시면 그분이 전화면 목사님 300만 원 차이로 우리가 됐어요. 남이라고 아멘도 안 해. 아멘? 300만 원 차이로 됐다. 가면서 그 용인에 저기 하는 군인들이 그러더니 야 이건 도사가 쓰지 않고는 300만 원 차이 억대가 300만 원 차이로 된 법이 없대. 도사는 도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알려줬지. 이해가 되죠? 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그냥 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닥달하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했지만 저는요 그럴 때마다 계속 처리하고 계속 금식하고 묻고 또 묻고 이것이 확인돼야지 추진하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추진해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이해가 되시죠? 돈 쌓아놓고 하면 누굴 못해. 다 하지. 돈 갖고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번에 봤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하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잖아. 아멘. 미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요. 전혀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되시죠? 이 미래 비전 하는데 정확하게 이틀은 철학기도 했고요. 거의 반철학 일주일 내내서 만들어서 당에다 설명하고 당에다 얘기한 거예요. 지난해 24일 그 주일날 했던 그것도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수습합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었잖아요. 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잘못됐나요? 아니요, 잘 돼가고 있어요. 이거 되시죠? 절대로 이건 막을 사람이 없고 막을 어떤 세상 장부가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 있고 확실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배짱으로 내가 무슨 억자를 어긴 내가 만져나 봤겠어요? 얼마인지 나 개수가 안 돼.
근데 뭐 50억, 30억, 20억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도 혹시 내가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걱정 요만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하면 내 머리를 친다니까. 지금 눈꽃만큼도 의심 없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루신 분이 다 하나님이셨고 이 미래 비전은 40년 동안 이룬 것보다 보너스로 내 마지막 때 이거 다 보여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되시죠? 나 따로 다 하라는 말 하지 마. 나는 은퇴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대로 믿음대로 이대로만 기도하면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거 되시죠? 이것이 기도라는 거야. 기도는 무엇보다 대화예요. 대화. 때로는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때는 벽에 비고 자려고 잠을 안 재우셔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말은 거의 뭐 2-3시간 자면서 감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얘만 이 나이에 다 파김치돼서 쓰러졌을 거야. 입원했을 거야. 이 기도를 태워 구하라. 단순히 내 목적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만 하는 게 대화야. 대화. 아멘.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시글락을 다 빼앗긴 다음에 아말렉과 다윗 싸울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말렉을 따라가면 처자식 또한 뺏기는 찾아올까요? 찾아온다. 그럼 뭐 어떻게 갈까요? 밤에 가라. 그럼 밤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뽕나무 밭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발소리 나면 그때 공격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주더니 감동 주기더니 확신을 주든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딱 던져주는 그 말로 딱 꽂히든지 아주 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맨 고정된 방법으로 하면 지루하겠지. 그런데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때로는 들풀을 통해서 보는 순간 저게 뭐지 하는 딱 눈에 띌 때가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생각지 않은 분이 생각지 않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딱 던져주는 그 말이 딱 화살꽃이 꽂히는 게 딱 꽂히면 딱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항상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지.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제목이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풀어가실까 거기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는 오래 안 가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잃어버리니까 그렇지. 감동을 주신 뭐에 무시하고 안 듣고 또 감동 줘도 또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도전하지 아니하면 성령도 지쳐서 너는 해봤자 헛수고야. 너무 쉬운 게 상담이잖아요. 너무 쉬운 게 대화잖아요. 두 번째는 찾으라.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이는 구하다는 뜻도 있지만 경배하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 더 많아. 이 단어의 뜻은 기도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여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되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제테오라는 단어의 뜻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고 아니면 1년이면 기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두드리라는 그 단어, 크로라는 단어를 두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예를 들면 문을 누군가가 똑똑똑 두드리는 거, 이것이 두드리는 거야. 그럼 열린대. 이 말을 우리 한번 가까이 이야기하면 친구가 문 밖에서 나를 불러.
아, 저 인간 또 왔네. 귀찮어. 없는 척하고 대답하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자꾸 불러대. 아, 없는 척 했는데 안에 있는 줄 알았는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러대네. 이제는 아주 잠든 척해. 대꾸를 안 해. 그랬더니 너무 친해서 그런지 현관문을 들고 문을 열고 방문 앞에 와서 계속 이제는 두드려. 거기 더 이상 잠든 잘 수가 없잖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대화가 되고 원한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드리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이런 거예요. 계속 응답 줄 때까지 귀찮게 하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한테 연약한 과부가 가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죠. 번거롭게 하는 거야. 저는 개척하면서요, 개척한 목사들 다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랬죠.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일단 교회 건축이잖아요. 하나님, 당장 교회 운영도 안 돼. 매월 아무리 라면만 삶아 먹어도 전기세, 수도세, 오물세 다 하면 50만 원 들어가도 겨우 유지가 될까 말까요? 매월 15만 원 세니까. 헌금은 2만 원도 안 나와. 매주 7천 원씩 밖에 안 나와. 학생들이 뭐 10원, 20원, 55원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식구까지 해봤자 한 주에 7천 원, 한 달 해봐야 2만 원도 안 나오는데 매월 50만 원 어떻게 감당해? 장사가 되는 장사야, 안 되는 장사야? 그런데 무조건 주죠. 하나님 12주년에 우리 땅에 우리 건물 주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가 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나 목사 된다고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셨고 여기에 개척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세요, 주세요. 계속 달라고 때를 썼어. 상가 건물 말고요, 우리 땅에 우리 건물 주세요. 걷다 또 보나서 20조를 교육관 주세요. 교육관 주세요. 몇 년 두드린 줄 알아요? 12년 두드렸어. 정확하게 12주년 때 이 건물 짓고 정확하게 20조의 교육관. 달날은 그 해 딱 주셨다니까. 두드린 것만큼.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 이래야만 우리 자녀도 크고 이런 집을 가져야만 되고 이런 사업해야 돼요. 주세요, 주세요. 가졌는데 아버지 아들 딸이잖아요. 나도 멋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고 주세요, 주세요, 아빠 주세요. 그냥 때를 쓰는 거야. 아버지 앞에 망나니가 되는 거야. 근데 뭐 가서 오락실 가서 쓰고 노름하려고 달라는 거 아니잖아. 처자식 먹이 살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헌금도 하고 멋있게 신앙생활 할 테니까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안 주시겠어? 왜 아멘이 안 나와? 그럼 하지 마. 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내 간증 또 하는 거야. 확실히 생생한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돼. 이건 내가 하는 말 아니야. 성경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는 구하고 묻고 찬양하고 경배하되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릴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실 때까지. 아멘. 이게 기도라니까. 겨우 한 달, 두 달 하나님 버리셨나? 계신가 안 계신가? 1년도 못 참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큰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의 삶의 문을 꽉 닫으실 때가 있어. 사업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 진앙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 승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 일거리가 뚝 끊어질 때도 있어. 막막하게 만들어. 하나님 일부러 심술쟁이라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을 닫으신 후 말씀하십니다. 아이테오 구해라. 제테오 찾아라. 그로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찾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아멘. 생선 한 마리 딱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유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닫으신다니까. 그러면서 구해, 찾아, 두드려. 요거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영원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당한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야. 아멘. 위기가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때 기회가 생기지, 위기가 없이 편안하면 대신 기회도 없는 거야. 인간의 고난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시려고 시험하셨듯이. 그러나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삶의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 구약의 의인 욥도 큰 고난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배웁게 되었다라고 신앙의 쑥자리에서 신앙의 참편이 되잖아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건, 기도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더 키워갈 수 있도록 극복하게 해주세요. 키워주세요. 이것이 기도지. 고난 없게 해주세요. 환난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야, 온상 속에 있는 그것이 무슨 거목이 되겠어? 안 되지. 여러분 건강 문제로 기도하시나요? 치유 역사 나타날 줄 믿고 기도하세요. 자녀 문제로 기도하시나요? 해결될 줄을 믿고 기도하세요. 직장이나 사업 문제 놓고 기도하시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실 줄을 믿고 반드시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다 풀 수 있어. 기도로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했어. 아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제발 기도 좀 해보세요. 고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꼭 교회 못 나와도 길 가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하시라고요. 아멘. 기도하시라고요. 소리 꼭 내서만 기도가 아니고 묵상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찬송 기도 있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있잖아요. 사도신경 계속 외우세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최고의 기도잖아요. 아멘. 우리의 예배가 뭔데?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잖아요. 세 번째는,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셔서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셔. 한나 사무엘 하나 구했는데, 아들 하나 구했는데 삼남 이녀 보너스를 더 줬어. 솔로몬 지혜 하나 구했는데 부와 수와 영광을 더 줬어. 다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9절로 12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들 삼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계수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우리를 독생자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아들 딸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 없잖아. 여러분 돌 주겠어요? 배가 고파서 울면 아마 빚을 내서라도 아마 할 거야. 생선을 달라는데 독사를 주어서 물려 죽게 할 부모가 있겠어요? 세상이 이치적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히 됐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뱅이도 아니고 약한 자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시고 천지하시고 하나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편지하실 때 어디에나 다 계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교훈을 통해 깊이 정말 깊이 새기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땜질 기도 말고 체면차린 기도하지 말고 아멘. 정말 깊은 기도 깊은 대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보세요. 특별히 1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친밀함이 그에게 있다. 친밀함이란 뭐야? 깊이 사귐이 있다는 거야. 1급 비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과 얼마나 친했으면 상층천을 다 보여줬겠고 사도 요한과 얼마나 친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 되어질 것을 다 종말과 하늘나라를 다 보여주셨겠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아버지인데 우리 당면한 문제 안 가르쳐 주시겠어? 다 가르쳐 주시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천지창조 후에 훨씬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천지창조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 그래서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아담보다 먼저 태어나서 모세가 아담 범죄하는 것을 기록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뭐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믿음의 위인들은 그랬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는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아멘.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섬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복받았다고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야.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 20%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20% 안에 들어간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성도 있지만 20%의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살아있고 운영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분자가 많다고? 아니야. 숫자 많다고 아니야. 20%.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러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 그 숫자 보고 교회 핸들을 잡고 간다. 철학 기도 숫자 보고 나는 교회 핸들을 잡고 왔다. 맞아요. 철학 기도 숫자가 줄었다. 겁이 덜컥 나. 새벽 기도 숫자가 줄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 나라도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왜? 20%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움직이지. 아니. 출석교인 몇 천 명 몇만 아무런 의미 없어. 기도하는 20%. 회사를 경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사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그래 무슨 소리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니면 그 삼성 그 회장이 기도하나? 아니, 그는 혹시 기도하지 못할 안 할지 모르. 그 사원들 수만 명의 가족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계열사 그 가족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왜? 자기 밥줄이 거기 다 걸려 있고 거기에 다 연결돼서 어딘가 가장 약한 그 가족들이, 사원들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아니면 자신들이 기도하는 사원들에 움직여가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회장이 뭐 계획을 세우고,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나라도 여러분 뭐 정치, 경제 모든 것 경제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정치가들이 대통령이 한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기도하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 모든 권력 있는 가족들 간에
직계 가족이나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간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육체 덩어리는 건강, 이거 다 내가 다 움직이는 것 같죠? 말하니까 말로 다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심장이 뛰니까 되고, 폐가 호흡하니까 되고, 이가 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숨은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큰 회사, 기업, 큰 나라를 보시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속에 기도하는 20%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힘. 기도는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더 많이 소유와 떵떵거리며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형제와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항상 내 주변 가난한 자들, 약한 자 항상 있다. 빌붙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람들이야. 저들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나눠줌으로 나에게 더 채워주는 놀라운 생수, 퍼쓰면 더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던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로부터 공급되는 기회를 주시려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셔요.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적을, 새로운 기적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 사회에, 이 시대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야지.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 아니에요? 우린 작은 예수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아멘. 성경 속에 아브라함, 모세, 바울 다 그 시대에 작은 하나님이었고 작은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의 제자요. 작은 주님이에요. 예수예요. 세상 사람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달라. 어떻게 보여줄 거야? 나를 봐. 예수님 살아계셔. 하늘나라 보여줘. 나 삶을 봐. 하늘나라 있어. 해야 이것이 성도라니까요. 아멘. 특별히 기도의 힘. 하나님 어디 계신가? 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잖아. 이렇게 해결됐잖아. 오늘도 이기고 있잖아. 또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미래를 보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외치는 것이라니까. 다 눈에 확인된 것만 갖고 지나간 것 가지고 다 귀신 노름이야. 무당들 그거 다 알아. 귀신같이 알아. 딱 문 열고 들어오면 바람 같은 거 다 봐가지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오는 거 알아. 귀신같이 안다니까. 우리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멘.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고 확신하고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 성경이 되어줘야 되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지. 맨날 성경 쓰는 제자들만 울고 먹으면 베드로 피곤하대. 아멘. 사랑하는 20%. 여기 나오신 분들만 다 기도 사람 딱 무릎 꿇으면 못할 것 안 될 것 하나도 없어. 난 늙었으니까 늙으면 기도 더 많이 해. 괜히 다리 아프다고 댕기지 말고 꿇어앉아 기도만 하면 돼. 젊은 것들은 빨빨 도댕겨서 안 나오잖아. 아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늘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대체 안 되겠어. 그냥 뭐 기도의 맛을 모르는 것 같아. 물론 뭐 체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있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 혼자 강대에서 얘기해서 그렇지. 간증거리 하면 더 많겠지만 우리 여러분 생생하게 나는 우리 교회만 지금까지 키워왔고 함께 고난을 짊어졌기 때문에 생생하잖아. 우리 모두 같이 봤으니까.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부흥되고 어떻게 교회 짓고 어떻게 땅 사고 어떻게 교육관 짓고 어떻게 주차장 하고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게 쉽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솔직히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심가고 저는 물론이고 우리 심 전부 다 뭐 있는 집 있는 다 팔고 다 해도 자산 이렇게 못 키워.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 나쁘고 대답도 안 하는데 사실이야. 앞으로 미래 비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나는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믿음으로 한 얘기지. 내가 무슨 내가 욕심 가지고 아니요. 은퇴하고 나면요, 나이 80만 넘으면요, 최소한 3억만 작게 많게 3억만 있으면요 충분히 살아요. 여행 갈래도 80억 기운 없어 못 가요. 운동도 기운 없어 못 해요. 웬만한 큰 병은 병원에서 나라에서 다 해줘요. 이제 단 한 가지 자식만 속아 생기면 돼. 돈 쓸 데가 없어. 아이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다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10년 됐어, 5년 됐었는데 돈 쓸 게 없어. 여행 갈래도 기운 없어 못 가겠어. 운동도 이제는 못 하겠어. 웬만한 병 나라에서 다 해주더만. 자식만 사고 안 치면 괜찮아. 그러시는데 가만히 계산해보면 맞더라고. 돈 필요 없어. 죽을 때는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미래 비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대화가 단절됐다면, 어쩌다 한번 만나는 먼 친척처럼 그렇게 대화한다면, 전혀 이웃사람과 얼굴은 알지만 대화 한번 말 붙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를 어찌 성도라 말할 수 있겠고 아들, 딸이라 말할 수 있사오며, 하나님 어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사오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고 무엇보다 자상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원하없는 것,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를 되어지게 하시되 하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저 안면 정도 트는 인사치레하는 그런 대화 말고 깊은 사정,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즐거움도 제일 먼저 찾고 아뢰고 또 묻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지게 만들되, 하나님과 소두의 관계,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사오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사오니 주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 가지고 구하게 하옵소서. 대화하게 하옵소서. 24시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눈 뜨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딴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사랑을 깨우쳐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건 놀랍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존귀하신 그 이름 가지고 자녀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가장 큰 것인데, 이 좋고 이 크고 놀라운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범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기도형을 부어주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여, 저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를 지키는 지혜가 있게 하시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놀라운 긍휼과 그 사랑으로 사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한국교회 20%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자손 천대까지 물려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드리고 마음도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온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 안겨주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넘치는 응답과 축복받고 선한 사업에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도록 믿음 주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또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또 믿음 갖고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기도의 참뜻을 알고 진실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승리, 놀라운 축복, 놀라운 회복,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